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십니까? 요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잠을 설치고 또 고민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잠을 잘 자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단순하게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원수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길을 바꾸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신뢰하라고 촉구하는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원수들, 다윗을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다 때려서 하나님 막 축심하게 패주세요,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탄원의 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저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 화해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원수들에게도 그것을 촉구하는 이런 독특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4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고 여러분을 갈구는 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축심하게 패주세요, 막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이게 정말 어려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그들에게 얘기할 때, 당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고 그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렇게 한다는 게 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사님들은 직장 다니시니까 직장에서 축심을 패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패 수는 없고 하나님이 패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죠. 보면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해서, 이 곤란이라는 말은 막다른 길목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막다른 길목이 있잖아요. 막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막다른 길목에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는 이런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 가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건데 하는 그런 데를 만나요. 제가 태국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막 비는 내리죠. 밤은 어둡죠. 청년 셋하고 저하고, 그 중에서 하나는 청년 자매예요. 남자 둘, 그리고 저 청년 둘에 저 하나, 그리고 자매 하나가 산속에서 길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자매로 인해서 중간에 건물 하나를 만났어요. 산속에서 건물 하나를 만나서 거기서 자고 가라 하는데, 야,
남자가 9명이에요. 그 건물은. 가족인데 남자가 9명. 엄마가 있고, 그런데 청년 자매 하나가 우리 남자 셋이 못 지키겠더라고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생각은 없겠지만 지킨다는 관점에서 장정이 9명이 있는 그 집에 자고 있는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는 영어로 했고 그들은 태국말로 했어요. 그들은 영어를 못 알아들었고 저는 태국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어림잡아서 그냥 2시간만 가면 우리 숙소로 나오겠구나 해서 열심히 갔죠. 근데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갈래 길이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되고 그래서 산에서 여러 번 굴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다른 골목, 비는 내리는데 어둠이 있고 물소리는 너무나 크게 들리는데 이 물을 건너갈 수가 없겠다. 이런 길을 만나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세상에 물소리는 굉장히 큰데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밤새 물이 흘러갔겠지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날 아침에 그 길을 건너갔거든요. 인생에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목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퇴로가 없는 이런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될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무난하죠. 여기까지는 그냥 다윗이면 할 수 있는 기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기도. 이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오면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오늘 이런 막다른 길목을 몰아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짐승입니까?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적어도 그런 정도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막다른 길목이 있을 때 막 화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게 좀 마음이 좀 너그러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너그럽게 막다른 골목에 막 있어도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이따위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너그러우세요.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너그럽게 해주시는 거, 이걸 바라면서 하나님께 너그럽지 못한 그런 편협된 마음,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많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그럽게 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막 몰아세웠어도 하나님 다 용서할게, 나를 그냥 건져만 주세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막다른 골목이 갈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다 인정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이 필요합니다. 농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3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근데 마라를 만납니다. 마라는 쓴물인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마실 수 없는 부패한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이 땅에 데리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더라도요, 엘림에 가기 전에 마라라는 것을 거쳐서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서 또 다른 레벨, 또 다른 층으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예.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레벨 이제 어떻게 보면 1층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2층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로운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구나. 1층에 막다른 길에 오면서 2층으로 인도하시는 게임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화면 속에 사라지고 땅 점프하면 또 새로운 게임이 막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냥 건져만 주시면 이런
좀 넓은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4절이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식으로 풀면 잠자기 전에 조용히 하루의 삶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좀 살펴보라.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자기 바쁘잖아요. 자기 누우면 막 자기 바쁘지. 막 그런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살피는 이런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분 계십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저처럼 베개만 딱 타면 불과 5분 만에 잠드는 이런 사람은 이런 시간을 갖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큐티 시간, 아침에 잠깐 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들만 생각하지. 오늘 다윗은 어떤 삶의 습관이 있었느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다 돌아보고 천천히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분노했던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께 섭섭했던 건 없었는지, 하나님께 짜증낸 건 없었는지, 사람에게 뒤통수 친 건 없었는지 자기의 마음을 쫙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하루 누적이 되고 쌓이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번역을 보면 침대에 엎드려 마음속으로 말하고 통곡한다는 말을 의역을 하면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며 잠들기 전에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갖는 자를 찾으세요. 그게 지금 3절이에요. 거꾸로 제가 올라온 건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데 경건한 자의 삶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에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우리가 산에 올라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라는 것보다도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마음을 살피는 자가 경건한 자인 거예요. 하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조용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봐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택하셨다. 이게 경건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옳은 일을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실함을,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의 고민이 뭐에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고민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그냥 고민만 염려만 쫙 늘어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받은 자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좀 등쳐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청년 때 이렇게 가기 너무 좀 빠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세요? 경건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옳은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신실할 수 있을까를 그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살피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청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원수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막다른 길목에 있을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회복하고 화해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안을 제시해줘요. 그게 뭐냐? 지금 5절에 의의 제사를 너희가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의 제사 원어적인 의미는 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아벨처럼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배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잖아요. 예배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 예배가 참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죠? 이 청년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바른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이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 하나님께서 이게 화해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속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원수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이 경건한 자로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하나님과 당신이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과 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권하십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쓰임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권하는 자. 어느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라 예배를 권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권하는 자. 어느 교회 가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면 하나님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삶을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보면 전도지를 주면 교회를 권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권하는 자는 많이 못 봐요. 우리는 예배를 권하는 자예요. 예배를.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우리가 6절의 말씀해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 말의 원어가 너무 멋있어요. 원어 접근이 참 필요한데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살짝 띄웠다. 하나님 미소를 띄웠다. 웃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더 보면 웃어주세요. 하나님의 미소. 비록 많은 이들이 낙담하고 있지만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주님께서 개입하여서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하지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그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 웃어주세요. 미소를 띄워주세요. 하나님 그 밝은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미소를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 환하게 막 웃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미소를 띄우시고 하나님 막 짜증내고 막 하나님을 화내고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근엄 많고 하나님이 막 얼굴도 무뚝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얼굴은요 여기서 보면 미소 띄는 얼굴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여러분 이게 부럽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기억했느냐. 미소 띄는 얼굴,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윗은 기억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막 근엄 막 무섭고 경찰관 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딱지 띄시는 막 이런 막 하나님. 벌칙금 물리고 너 죄졌어 알지? 이렇게 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기억되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소 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많은 자들이 낙심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도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미소로 하나님 그들에게도 비춰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미소 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도 보이소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환한 미소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는 그런 풍년의 기쁨보다 자신에게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건 청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윗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청년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가 하나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 그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막다른 길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뿐이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른 우리가 번역을 참고해보고 주석을 참고해보면 우리가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죄악스러운 이런 생활 방식, 죄악스러운 생활 방식. 여러분 우리가 이 행동에 있어서 어떤 자기 파괴적인 이런 삶, 이것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킬링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킬링 타임.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막 괜히 안 해도 되는 일을 막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헛된 일인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지 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죠. 자기 파괴적인. 이게 죄악스러운 삶이고 이게 헛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대적자들이 왜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고 그가 경건한 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충실한 삶을 살까, 이런 고민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인생이 있는데, 또 다른 한 인생은 시간을 죽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좀 내가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보내는 삶하고 이런 비교해 보십시오. 인생의 삶의 결과가 다르지 않겠어요? 이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오늘 적어도 이 죄악스러운 그 삶에 진실함이 없는 이런 삶,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파괴적이고 자기 인생 파괴적인 인생을 다윗은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자기 파괴적인 삶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죄악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살고 삶에 전혀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 파괴적인 인생. 이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적어도 잠자리에 들 때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좀 살피는 일들 해보실 수 있죠. 마음을 살피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그냥 씻고 그냥 우리가 하다가 시간을 죽이다가 그렇게 잠들지 않고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좀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좀 살필 수는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은 부분, 할 수 있는 부분, 우리의 마음을 좀 살피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원수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대적에게 하나님께 화해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평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안정이 없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나 자신과 먼저 나 자신과의 여러분 나와 내 자신과의 화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이 때 세상을 향해서 보십시오. 조금만 우리가 눈 길려보면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도 자기 삶을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잔다고 자고 일어난다고 일어나지 말고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마음으로 살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죄악스럽게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우리 가운데 마음을 살피는 자가 좀 되라.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자기 파괴적인 인생에서 좀 벗어나서 특히 청년들의 열정이 잘못되면 여러분 자기 파괴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파괴적인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귀한 때고 어디에 담느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어디에 담느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파괴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원 외국어의 외국어학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1등을 했던, 그래서 네노라는 그런 회사에 막 들어갔던 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이 지금은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잘 나가면 정말 1등만 하는 한 인생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막 굽신굽신하고 막 사람들이 이사님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 굽신굽신할 때 사람이 다 사람 아래로 보였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는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인생으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던 그의 삶에서 무너지고 결국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인생, 바닥의 인생을 그가 살아요. 그의 인생이 신문에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택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한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밤에 잘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다른 것은 기억 못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자 하는 것을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